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1절을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은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지,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처럼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제 그의 삶이 나타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그의 신념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그들의 삶의 더러움으로, 썩음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부패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 행실은, 그의 행실, 그들의 삶은 가증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단순히 멍청한 자들, 이런 자들이 아니라, 이게 뭐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뭐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곧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이며,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에서, 그들의 행실에서 더러움과, 그리고 그런 부패함과, 그리고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은 선을 행하지 않죠.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은 악합니다. 이것을 2절과 3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다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악하고 다 어리석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2절과 3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1절에 있는 말씀을 2절과 3절에서 전개하면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재자시죠. 이분은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설정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서 온 세상을 그처럼 굽어 살피시는데, 무엇을 굽어 살피시면 무엇을 찾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지각이 있다, 지혜가 있다, 명철이 있다, 그 말. 누가 지혜가 있는 자입니까? 누가 명철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죠. 명철이 있는 자, 지각이 있는 자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이죠. 3절 보면은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는 1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근데 2절과 3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도다. 이렇게 해서 확대되고 강화신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살펴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뭘로 나타납니까?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그런 것들, 그런 삶이, 그런 행동들이, 그들의 마음과 자세가 그들의 모든 삶에서 악함과 더러움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그것이 곧 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더러움과 불의로 나타난다, 그 말씀이죠. 아무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 자, 여기 3절까지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까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딱 오해하기가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3절까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그것처럼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 말은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던데, 어리석은 자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약간 표현을 바꾸면은 세상을 만든 신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신은 없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신이 없다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 말씀을 무신론자들, 이 말이죠.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무신론자들인데 보니까 무신론자인데 누가 무신론자가, 몇 명만 무신론자가 보니까 다 무신론자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한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 그러니 무신론자들은 어리석고,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그의 삶, 그런 도덕과 윤리가 어쩌겠냐, 형편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온갖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 뭔 절대적인 것이 있겠냐.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의로움도 없고 선도 없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3절까지 말씀들은 딱 이렇게 들리죠. 여기서는 신이 없다는 무신론자를 두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인간은 다 아담의 종족이고 아담의 씨여서 그들의 마음과 본성이 부패해서, 마음이 부패했어요. 본성이 썩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불의를 행한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없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일 끝절을 보시면, 제일 끝부분 이제 뒷부분 줄 보시면, 먼저 끝절 보시기 전에 4절과 4절 먼저 보시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이 말씀도 약간 그 뉘앙스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이렇게 하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도 무죄하지 않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죠. 이것은 이제 번역을 좀 잘못해서 그럽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지 않는가,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앞에 말씀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다 뭘 행해요? 앞에 3절까지 내 얘기했던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다 악을 행하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죠, 이 말이죠. 그러니까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그럼 다 어쩌겠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리석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에 뉘앙스를,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리석지 아니하냐, 그 죄악을 행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어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물음표를 줘야 되는데, 우리말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러니까
다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그럼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자도 있네. 이렇게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번역을 조금 이런데 좀 더 신경 써서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생각이 좀 들죠. 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여기서 그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곧 누굽니까?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곧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죠. 곧 이들이 누구냐? 여호와를,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곧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양식으로 삼고 그들을 먹어 치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다. 뒤에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여호와의 백성을 어쩌겠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을 우습게 알고 여호와의 백성을 먹어 치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그것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에 어떤 신도 없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러죠. 이스라엘 하나님 곧 여호와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이분이 온 천지의 창조의 주이시며, 이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분이 온 세상을 공의로 그처럼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이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지, 여기서는 무신론자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야 이 전체 문맥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여기서도 또 악을 행하는 것도 온갖 악을 행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무신론자들의 그런 삶이 도덕과 윤리가 형편없지 않느냐 이런데, 그런데 무신론자 중에 도덕과 윤리가 뛰어난 자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훌륭한 양반들 많아요. 그 조선시대에 봐도 뛰어난 선비들 많잖아요. 무신론자들이잖아요. 도덕과 윤리가 탁월한 사람도 많으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동양에도 그렇고 서양만 가도 훌륭한 양반들 많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다 그처럼 악을 행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못된 행위를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것도 어떤 의미의 악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한 악,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악을 저질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것. 여기서는 그런 악을 말하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큼 타락하고 형편없냐 이 얘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성경에서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선이나 악이나 죄나 그런 의나 불이나 이런 것을 말씀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관련해서 얘기하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떠나서 그런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도 종교적인 도덕, 종교적인 윤리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끝절을 참조해 보면은 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가운데서 이 시편을 지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포로된 가운데서 포로된 백성으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큼 약탈을 당하고 얼마큼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얼마큼 그처럼 무시와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중환하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나라 백성들이나 그 나라 왕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나도 이스라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겠습니까? 야, 너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온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면은 우리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 나라로부터 구원했지. 야, 너희가 망하도록 가만히 뒀겠냐? 이렇게 했겠죠. 너희가 섬기는 신은 아주 조그만한 팔레스타인의 아주 작은 신이고 우리 신이 크다. 우리가 섬기는. 그래서 우리 신이 힘이 세니까 너희 신을 이기고 정복한 거 아니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죠. 그러는 의미로 이스라엘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죠. 세상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세상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이 어쩝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밥 먹듯이 먹어치우고 이스라엘 그들의 양식으로 삼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노락질하고 약탈하고 빼앗았다. 그러니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며 이러니 그들은 악한 자들이 아니며 불의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바로 이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인정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핍박받는 자기 백성들, 가난한 자들,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가난한 자들, 모든 기업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이제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지 않느냐. 왜 무죄합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기 때문에 그들이 무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5절에 그러나, 여기까지 이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5절에 그러나 거기서, 바로 거기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어치우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 심히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어치우는 그런 불의한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거처 삼으셔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객을 부끄럽게 하나. 여기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인데 그들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왜 가난합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는 그런 가난한 자기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대하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구원을 그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서 그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시온은 여호와의 집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난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에 그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이죠. 그리고 이 기도대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노락질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바벨론이 그 당시 세계의 제국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처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노락질했는데 그 나라가, 그 세계적인 제국이 얼마 못 갔습니다. 3대 만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70년 만에. 그 세계적인 제국인데 얼마 못 갔어요. 세계적인 제국이 3대를 못 가고 3대 만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광로 가운데서 의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지, 사자들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이셨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죠. 심지어는 느부갓네살의 왕, 임금 세계적인 제국 느부갓네살 왕까지라도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했죠. 우리가 그것을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세상에 이제 세상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악함이, 세상의 불의함이, 세상이 얼마큼 썩었는지, 세상이 얼마큼 가증한지, 그런 세상의 모든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이제 그들의 완전한 어리석음이, 그들의 완전한 그처럼 악함이 드러났습니다.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 세상이 듣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들의 손에서, 아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아니면 부인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는데도 이 세상은 얼마큼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큼 온 세상이 다 어리석다고 로마서에서 이제 정죄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이제 다 어리석습니다. 온 세상의 어리석음이, 온 세상의 악함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온 세상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 보낸 자냐,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도 이 아들의 음성을 거절했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구주가 아니며 메시아가 아니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 세상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얼마큼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온 세상이 얼마큼 어리석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죽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을 행한 것이 있습니까? 불의를 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큼 악한 자들입니까?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악함, 그들의 불의, 그들의 모든 더러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서 거기서 드러났습니다. 거기서. 그러니 온 세상은 더러우며 하나님이 세상에서 굽어 살피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가 없으며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제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온 세상을 정죄할 때 바로 이 시편 14편을 인용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은 다 그처럼 악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저주받는 죽음, 십자가에서 그처럼 죽음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의뢰했던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음 가운데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그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한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인과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 보이셨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아들을 죽였던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떨도록 하나님 그처럼 권능 보이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온 세상이 더럽고 뚫뚫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교회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며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며 아들의 피로 정결케 되고 아들의 피로 의롭게 된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려 그렇게 성경은 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영이시며 성령께서 교회에 함께 계시며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교회를 가르치시며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장자며 세상의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교회 가운데 부으셔서 이제는 교회의 음성을 통해서 교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어쩝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이 참으로 어리석은 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탁되어져 있었습니까? 교회의 말씀을 듣고도 참으로 세상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 참으로 지각과 그들의 명철이 어두워진 것을 알 것처럼 교회가 말씀하면 그들이 교회의 말씀에 귀담아 듣습니까? 교회가 믿는 하나님, 교회가 증언하는 하나님,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교회의 말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면 여전히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멀시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이분이 장차 오셔서 만물을 불가운 하는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모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세상은 웃지요. 뭔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었다 살아났다 해도 그런 일이 있다냐? 과학적으로 점검해 봐야지. 예수님이 동전도 탄생했다면 예수님이 사생하고만 그렇죠. 어떻게 남녀 예수님 엄마가 뭐 바람을 피웠겠지 우리가 모르는 이런 식으로 비웃죠. 교회가 증언하는 복음을 우습게 합니다. 그렇죠. 누가 교회 말씀에 귀를 기릅니까? 선거철만 되면은 그 교회 많이 모인 교회 한 번씩 들리지 우리 교회 오지도 않잖아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알고 선거 때는 표 때문에 오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1000만 명이어도 교회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중대사를 왕이 국정을 논할 때 국가의 중대사가 있으면은 교회를 초청해서 그의 말을 기울여 듣고 교회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 옥깃을 여미고 신중하게 듣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 말을 우습게 알죠.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으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그런 악한 삶을 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무슨 심판이 있어야 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증언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불로 심판하는데 와봐야 아는 것이죠. 예.
와봐야 오는 거지 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있는 것이지,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지 세상에 무슨 끝이 있으며 심판이 있는, 그러면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서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진 이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빛이 왔는데도 여전히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냐고 여전히 빛을 대항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악과 더러움을 행하는 우리는 이런 가운데 불의하고 불경건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빛이 비추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을 알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우리들도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러움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로 하늘에 속한 백성들, 아들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리는 빛의 자녀들로 그처럼 살도록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상 가운데, 하나님의 상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이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여전히 힘을 얻어서 어리석고 불의하고 불경건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한 가운데서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런 가운데 세상의 권세 있는 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 만왕의 왕이심에 만주 주고 참으로 이분이 장차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분임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주님을 확실하게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 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의인의 세대 가운데서 계시며 하나님 결단코 그의 백성들을 교회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교회를 인도하시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을 힘있게 증언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시는 그런 삶을 사셔서 주님 오셨을 때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